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보내고 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안디옥 교회 공동체, 교회, 목장,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개역 개정이군요. 다시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금이 4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이요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2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2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8절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떡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4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에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아멘. 16절까지입니다. 네, 그 17절부터는 이제 뭐 등잔 그리고 뭐 그 외에 성막에서 쓰여지는 집게 뭐 이런 다른 기구들을 만드는 건데 주일날 본문입니다. 네,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제 36장, 3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미 앞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과 함께 그 성막에 사용되는 성막 만드는 방법, 또 성막 안에 있는 도구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법궤 만드는 거. 법궤. 예, 법궤 만드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천사를 네, 위에 요 위에를 시은좌 이렇게 성경에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은자. 어, 그리고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덮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최를 만들어서 어,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메고 가는 거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그래서 가장 맨 앞에 갔죠. 이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렇게 세 개가 거기 보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 세 가지에는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양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임재, 권능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요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갔을 때 출애굽 할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만든 다음에 백성과 법과 나라와 이렇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땅을 얻기 위해서 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단강에 가장 먼저 법궤가 들어갔더니 그 물이 그쳤다. 예, 그런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있는 떡상입니다. 떡상. 그래서 떡상도 금으로 만들었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 겉에를 이제 음, 금으로 쌌죠.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 떡상은 이제 떡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구약에 계속 뭐 열왕기 상에도 그렇고요, 역대상에도 그렇고요. 하여튼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그 약속, 임재, 권능,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빵이죠, 빵,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셔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궤가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 만들면 그 둘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그리고 이것은 성막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고 어제 본문에 이 성막을 만드는 덮는 네 천을 만드는 것을 이제 어제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씻는 거죠, 그렇죠? 씻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떡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기도하면 안에는 천사가 모습으로 술을 놓고 한 네 가지 실로 짠 어제 말씀에 그런 것으로 덮었다. 그리고 오른편에 오늘 말씀에 있는 두 번째 주제인 떡상, 또 등잔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향을 피우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향단, 네, 이것 향로, 네, 이것이 떡상, 등대,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이렇게 천을 만들어서 덮어서 보호해주는, 광야 사막에서 먼지 바람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막은 보호, 구별, 거룩, 죄사함, 은혜의 장소다. 이곳이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성막은 전체를 교회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별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성막. 그래서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광야교회. 네, 광야교회. 네. 이제 이렇게 만들라고 이제 출애굽기 26장에 말씀하셨다면 이제 지금은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군데인 법궤와 그리고 떡을 올려놓는 그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3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그림으로 먼저 보았습니다.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곳이 가장 거룩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금으로 입힌 그런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궤는 그 사각형으로는 궤짝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살레렉에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보통 한 자를 40에서 45cm 정도 이렇게 뭐 40cm 잡는다면 2자니까 80cm에 20cm에 그러니까 뭐 2m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m. 그러니까 작지 않죠, 법궤가. 그런 법궤를 만들어서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는 금테를 둘렀다. 그림 봤죠? 금고리 4개를 만들고 금인 4모퉁이에 달고 그리고 채를 만들어서 입히고 또 속죄판을 금을 두들겨서 천사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아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겠다. 그것이 9절까지. 그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쌓여 있고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증거궤는 성막의 모든 도구 중에 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증거궤, 덮궤를 속죄소, 또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속죄판, 아까 천사가 이렇게 있었던 이것이 시은자라고 불렀습니다. 시은좌.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 법궤, 증거궤를 맨 사람들을 앞에 세우셨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증거궤를 맨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앞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없이 전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언약, 계약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왕이 종주국의 왕이 어떤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이 종주국 왕과 맺는 계약서거든요. 서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하나님이 친히 써서 만든 계약서가 십계명 2돌판입니다. 그 돌판이, 계약서가, 언약의 말씀이 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민생활 우리가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며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살다 보면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가장 먼저 펼치고 가장 먼저 주님 오늘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야말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궤를 가장 먼저 앞세워 나가라. 제사장이 메고 가면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앞세워서 뒤를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궤, 법궤의 의미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도 성막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법궤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설병 상입니다. 상. 진설병 상. 이 진설병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떡이 빵이 이렇게 두 줄로 올려져 있죠. 그래서 궤를 만들 때와 법궤를 만들 때와 같이 상도 운반할 수 있도록 고리와 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상위에는 진설병을 두기 위한 진설병이란 말이 이렇게 진열해서 나열해서 올려놓는 그런 상을 의미하니까 거기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숟가락 뭐 이런 물 그릇 이런 것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잔과 병은 포도주를 담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진설병 상이 갖는 의미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70여 명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것을 기념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빵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또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수가 되신 예수님. 그런 것처럼 또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빵으로 자신을 표시하시면서 예수님 표시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은혜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진설병 상과 법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오셨고,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은혜, 예배의 영광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 오늘은 법궤와 그리고 진설병 상 만들라는 그 부살레를 통해서 만들라는 그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앞장서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소망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또 육체의 연약함, 피곤함이 있지만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일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이끌어 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삶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또 생명의 양식인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성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법궤의 은혜와 진설병 상의 은혜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풍성한 교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철수, 태영, 박은영, 남찰라, 오혜림, 조태희, 김지은, 정동희, 민광기, 장희옥,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제 아내를 지켜주시고 말씀의 영광과 역사가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